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도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 주님 진실로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부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나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셨다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기신 소명에 힘을 다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바라옵기는 죄를 고백하며 같은 죄를 또 짓지 않게 하옵시고 날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보혈의 능력을 체험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살아오던 일상과는 다른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주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찬양의 은혜 속에서 멀어지고 부르짖던 기도 소리가 잠잠해지고 성경 말씀을 펼쳐보는 시간도 줄었기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게으르고 얕은 믿음을 용서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바이러스의 두려움과 혼란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탄절만큼은 모두에게 기쁨으로 다가와 힘을 내고 위로를 얻으며 소망을 다시 찾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맞이하는 성탄절이 아니기에 안타깝지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걱정과 분노, 미움, 이런 나쁜 감정들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평탄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하오며 모두에게 빛으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거룩한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께 초청되어 온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석탄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원래 11시에 생방송으로 드리려고 했죠. 근데 다 준비를 하고 막상 오늘 했는데 이상하게 전송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노력을 했는데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좀 방해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짜증낼 것이 아니라 또 뭔가 또 다른 뜻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온라인 예배 우리가 즐겁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시부터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녹음이 돼서 이제 나갈 겁니다. 양해 바라고요.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송구영 신 예배 생방송할 때는 좀 더 보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우리 교회학교 학생 김주영 학생, 김현택, 김윤정 집사님 자녀분이죠. 이 동영상 출품을 했어요. 우리 방송에서 가족의 면역력이다. 코로나 19 이 팬데믹 상황을 어떻게 가족이 보내는지를 그 가족의 면역력이다라는 제목으로 영상 콘테스트를 했는데 영광의 3등을 차지했습니다. 조회수 그리고 좋아요, 구독수 이게 1위를 차지했어요. 제일 많이 차지했는데 또 다른 심사평 그 기준에 의해서 모든 그 기준을 통과하면서 어쨌든 3등에 들어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그리고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탄 축하 동영상이 하나 들어왔어요. 한국에 있는 우리 전예찬 군이 그 동영상을 보내왔습니다. 트럼펫 연주를 하고 인사 말씀 보내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잠시 그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필그림 교회 목사님과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지요? 저도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식당에서 일을 구해서 계속 일하면서 군입대 지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이제 카투사에 떨어지게 되면서 또 다른 좋은 기회를 찾아보다가 이제 해군의 어학병이라는 또 좋은 기회를 발견해서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꼭 붙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매주 유튜브에 올라오는 이제 필그림 교회 예배 영상을 보면서 이제 또 예배에 동참하고 또 잊지 않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예배 특송 기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성도님들께 제 소식과 또 안부를 전해드릴 수 있음에 되게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이제 모두들 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이렇게 종종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피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한국에서 이렇게 우리 전예 장군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안내 말씀드립니다. 12월 31일 밤 11시 30분에 저희들이 실시간 중계 예배할 건데요. 오늘은 조금 이게 약간 미스테이크가 있었지만 그날은 우리가 잘 보완해서 실시간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예, 쉬운 성경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갑자기 이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자 이들은 몹시 두려워하였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에게 주는 증거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영광과 평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탄생한 날, 즉 25일, 즉 성탄절이 있는 성탄주일이죠.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와 관계되는 부모, 또 친척, 그리고 그 아는 사람들 거의 모두가 기뻐하고 축하하죠. 모두 그 아이를 중심으로 서로 알거나 관심이 있는 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축하를 합니다. 그리고 옛날 왕족이 있는 나라에서는 아기, 즉 왕자가 태어나면 왕의 대를 이을 자가 태어났다고 온통 축제를 벌입니다. 이웃 나라에서는 또 선물을 보내고요. 그리고 온 백성이 기뻐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므로 만왕의 왕 아기 예수가 태어난 이 성탄절에 각 나라 백성이 기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은 만왕의 왕 예수가 태어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휴일이니까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또는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옛날에 학생 시절에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통행 금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기뻐해서 그 통행 금지 시간에 막 이렇게 거리를 활보한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은 또 각 나라가 종교성을 띤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보다 해피 홀리데이를 더 선호하고 즐겨하죠. 아기 예수 나심을 기뻐하며 축하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날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인 우리는 성탄절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안에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 부모는 그 아이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기대와 또 수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죠. 자신의 가문의 대를 이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자라면 자라는 그 자녀를 굉장히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남과 경쟁해서 이기기를 바라고요. 또 남의 아이가 잘 되기보다는 자신의 아기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어떤 여러 가지 운동회나 여러 가지 대회를 나가도 그렇고 또 입학 시험 또는 입사 시험, 승진 등등
모든 것에서 남을 이기고 자신의 자식이 선발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을 위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남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또 인간의 죄에 대한 희생제물로 바쳐지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옛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많은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정한 동물, 즉 희생 제물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께 바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죄와 가증한 제사들 때문에 새 언약, 즉 하나님인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사용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계획을 세우시고 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예수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슬픈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이 생각하면 기쁩니다. 자신을 위해 죽기 위해서 죽어준다면 사형수 입장에서는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냉정히 말하면 인간으로는 못할 짓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자식을 낳았는데 남을 위해서 낳았다라고 생각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또 남을 대신해서 죽이기 위해서 태어났다 하면 누가 그 사실을 잘했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예수님을 볼 때마다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예수께 오히려 모욕을 주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의 고통과 함께 가장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요. 그런 스토리가 전개될 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단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구세주 만군의 왕이 태어났다고 기뻐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은 정말 참으로 잡잡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 부모의 생각처럼 자신의 아들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최고가 되어서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모든 특권을 빼앗고 또 그것도 모자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도록 하고 또 종으로 낮음으로 섬기기를 강요하셨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요 수많은 그 방에 편히 쉴 자리를 모두 뒤로 하고 마구간에 눕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게 하셨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죽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영적으로 수없이 많은 죄를 통하여 예수님을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배의식을 통해서 수없이 나 같은 죄인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며 감사해 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했을 때 우리는 아기 예수 나심에 대해서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성탄절을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영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아주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에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오신 사건이죠. 그래서 가장 누추한 곳에서 태어났지만
그나마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세 가지 예물을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동영상을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10년 전에 우리 교회 성탄절 행사 때요, 뮤지컬을 했는데 그 중 한 장면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별을 관측하던 동방박사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아기 예수를 찾아가 예물을 드리는 이야기를 교회 우리 원로이신 이병환 장로님, 차명수 장로님, 또 그리고 그 당시에 실버 사역을 담당했던 김선영 전도사가 아주 열렬한 공연을 한 뮤지컬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니, 저 별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메시아가 나타나겠다고 예고하는 바로 그 별입니다. 박사님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 라면 끓는 게 문제가 아니고 빨리 준비해서 우리 그 별을 따라 갑시다.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황금이야. 이제 아기 예수가 이 온 천지에서 가장 귀한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뜻에서 내가 이 귀한 선물을 드리려고 해. 알았어? 내가 드린 첫 번째 선물은 내 왕이 되신 예수 하늘과 온 땅에 나타내기 위하여 황금을 드린대. 황금을 드린대. 아마 내가 술 먹고 취한 줄 알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내가 드린 두 번째 선물은 이 유향이야, 유향. 이 유향으로 말하면 예로부터 기도의 상징이지, 또 가장 귀한 하나님께만 드리는 아주 귀한 예물이라고 내가 오늘 특별히 아주 중요한 이 유향을 예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 내가 드린 두 번째 선물은 이거의 상징이요 한 분이신 하나님께 드린 귀한 선물 유향을 드리 유향을 드리. 내가 드린 세 번째 선물, 이 모략은, 이 귀한 모략은 주로 장례식에 사용하는 것이지, 그런데 참 사랑으로 오신 우리 아기 예수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야. 내가 드린 세 번째 선물, 이 낮고 낮은 땅에 인간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위하여 몰약을 드리네.
네, 여러분 영상 보셨죠? 참 그때가 좋았는데, 그죠? 어쨌든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얘기니까요.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이 기쁨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며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이 생긴 것 뒤에는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와 관련된 몇 사람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순종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믿어라 하면 믿는 것이고, 행하라 하면 행해야 할 것이고, 가라 하면 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사는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떠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증스러운 제사는 받지 않겠다고 몇 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셨는지 아시죠?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볼까요? 성경에 기록된 요셉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듣습니다. 24절 마태복음 24절 25절 제가 있습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난 후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였습니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요셉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자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요셉의 순종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또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요. 또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여인이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당신과 함께하길 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보아라, 내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인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라고 말씀을 듣습니다. 34절 35절부터 또 말씀드립니다. 읽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태어날 아이는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지만 임신하였다. 그녀는 임신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으나 벌써 임신한 지 8달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보소서,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겠습니다. 순종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 떨어진 곳으로 가서 얼굴에 땅을 대고 기도하였습니다.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제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순종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하나님의 그 사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앞에서는 반드시 순종이 앞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각자의 계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뜻에 대한 순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또한 우리는 예수 탄생을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 자리에서 우리는 축복합니다. 많은 예배나 또 많은 자리에서 축복받기를 또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손 대대로 영원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면 그렇게 됩니까? 미안하지만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축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이미 그의 품 안에 들어온 것이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순종함으로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솔직히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반응은,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요셉, 마리아, 예수님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두려워했습니다. 요셉의 경우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셉의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대한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마리아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예수님께서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에게 말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두렵다는 겁니다. 여기서 머무르면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많이 힘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계획과 일을 할 때는 처음에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서 순종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해서 가능을 경험합니다.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상황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기자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근처 그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갑자기 이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비추자 이들은 몹시 두려워하였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쁜 소식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보람을 느끼며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14절 말씀이죠.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기를 원하며 이러한 말씀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참 벌어졌을 때 1914년 12월 24일에 있었던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아무도 살아남는 자가 없다는 일명 노맨스 랜드라는 곳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들 모두가 그 위험한 전투 중에 성탄전에 있었던 일을 소개한 영화입니다. 약 50m를 사이에 두고 전쟁을 하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독일군 병사가 부르고 이어 영국군 병사가 같은 노래로 화답하면서 갑자기 크리스마스 찬양곡이 오고 가고요. 서로 마음이 통한 독일 장교와 영국군 장교가 무장 해제하고 서로 만나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며 사진도 찍고 휴전을 제안하면서 잠시 전쟁이 중단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실화를 영화한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Jenkins. Oakley. No. Ein Brillerkum! Ein Brillerkum! Jim, don't do it! Halt! Er ist nicht bewaffnet! Nein, Otto! My name is Jim. Mein Name ist Otto. Pleased to meet you, Otto. Freut mich. Rose, she's called. Schön, schön. Danke. Happy Christmas. Frohe Weihnachten.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들은 전쟁을 잠시 멈추고요. 서로 가족 사진을 보여주고 또 이발사는 서로 또 이발도 해줬대요. 또 전장터에 널려져 있는 주검들을 서로 거두면서 땅에 묻어주고 전쟁의 비극을 잠시나마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축구 게임까지 했는데요. 2대 3으로 독일군이 이기고 마지막 한 골은 업사이드로 이겼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실화는요, 비록 전쟁 중이지만 잠시라도 그들의 마음에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은 그들 마음에 바로 아기 예수가 찾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언젠가는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 가운데 아기 예수를 만나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평화로운 시간을 많이 보내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는 성탄절이 최악의 성탄절이라는 그 일반 상식을 깨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팬데믹 상황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 더 많은 전쟁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혹 그것 때문에 이웃과 다투거나 혹 그것 때문에 이웃과 섭섭한 일이 있었다면 우리는 서로 먼저 평화를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관계를 회복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그 사람을 용서하면 좋겠습니다. 또 서로 사랑을 베풀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평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에게는 평화가, 하늘에서는 영광이 나타나는 내 생애 최고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생각하며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잠시 나눠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 어려운 상황에서 맞이하는 이 크리스마스가 세계 최악의 상황이 아닌 세계 최고의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1914년 그 전쟁터를 잠시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 놓은 그 찬양입니다. 다 같이 함께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의 역사하심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도라라는 말씀을 이루려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